하나님 말씀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한 절만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4절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꼭 필요한 말씀 함께 나누며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같이 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가장 슬픈 질문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도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여러분, 질문이라는 게 뭡니까? 질문이라는 게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그 묻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해 상대편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을 할 수 있지요. 역사라고 하니까 뭐 전쟁사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문화사를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문득 인류의 역사를 질문의 역사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여러분, 태초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마귀가, 다시 말하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질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거기서 몇 절 밑으로 내려가니까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질문이잖아요. 한 절 더 내려가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도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뭡니까? 질문이 두 가지지요. 물론 한 가지로 통합할 수 있는 거지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누구에게 주는 한 질문입니까? 이건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제자들에게 묻게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침례 요한의 질문이에요. 무엇을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누구 질문이라고요? 침례 요한의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로 태어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나이가 20살 되면 자동으로 견습 제사장이 되고 25살이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에 취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나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남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세습이잖아요. 또 이 사람 뭡니까?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증거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특수한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에요. 광야의 소리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나이가 30살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요한은 20살 때쯤 되면 성전에서 견습제사장으로 일을 시작하고 25이면 제사장으로 일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노숙자 아닙니까?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초이나 뜯어먹으면서 약대 털옷으로 온몸을 가리고, 그 사람 무슨 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내 뒤에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분이 오신다고 말하며 회개의 침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적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습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나 그 당시 제사장이면 오늘날 말은 철밥통입니다. 철밥통이라고요. 일생 동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집어던지고 광야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단 말입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이 맞는데 그 메시아 누군가는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자기에게 침례받고자 갈릴리 사람 하나가 오는데 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가서 침례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당신 나한테 옵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자, 아무 소리 말라. 그치요? 자,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며 하늘의 음성이 들려 뭐라 합니까? 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죠?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한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증거할 예수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았단 말입니다. 알고 증거했단 말입니다. 저는 침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속하셔야 할 대상이 우리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뿐입니까? 이 침례 요한은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보혈하고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증거했으면 자기 사명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자기 하던 모든 사역들 이제 접어두고 왜? 이제 자기 할 사명 다 끝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증거했으면 자기 사명이 다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으면 자기도 예수님 따라가야죠. 제자들에게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 제자가 됐어야 맞지요. 그게 저는 항상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침례 주고 예수님 이후에 이 사람 요단강가에서 침례 준 게 아니라 이제는 유대 광야 에논이라는 곳에 가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예수님이 침례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례 베푸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 그걸 예수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정보를 듣고는 자기 선생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 증거하던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증거하던 사람에게로 무리들이 침례받으러 몰려갑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사명 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하는 일 그만 중단해야지요. 왜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예수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시키기 위하여 베푼 침례, 이게 요한의 사명이었다면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그거 끝난 거잖아요. 끝난 사명 가지고 붙잡고 늘어졌어요. 늘어지면서 뭔 일 한 줄 아십니까?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지 아내 만들었다고,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했어요. 이게 뭡니까? 정치적인 비판이에요. 정치 활동한 거예요. 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증거했으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침례 베풀고 하는, 이거 뭡니까? 사회 활동한 거예요. 사회적인 활동. 본질을 놓친 거잖아요. 예수를 증거했다면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따라가야지. 왜 정치적인 일에, 사회적인 일에 관심을 갖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데에 의해서 붙잡히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겨우 생각한다는 게 지금까지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 자기의 사명으로 알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그 예수는 뒷전에 놔두고 그 예수가 과연 메시아였는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복음의 진수에서 벗어나면 세상적인 모든 일들이, 교회가 사회개혁 맞습니다, 정치개혁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분명하지 않고 툭하면 나와서 으쌰으쌰만 하면 전부입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의 빗대라고 하는 것, 세상의 소금대라는 것,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추며, 그래서 우리 3.1운동에 가장 가열차게 느꼈던 것, 인도의 간디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 무저항 비폭력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은 무저항 비폭력이죠. 복음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모두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침례 요한 예수 증거해 놓고는 막판에 엉뚱한 짓거리 하더니 감옥에 가서는 겨우 내가 증거한 예수가 메시아 진짜 맞아?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한테 묻고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요?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사람에게도 영웅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사회개혁할 수 있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추론하게 됩니다. 본질에서 어긋나니까, 벗어나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침례 요한의 목숨이 고작 그 가시나 하나의 춤값으로 바뀌고 말았지 않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데 생일날 헤로드 앞에서 춤추고 그 춤값이 뭐였어요? 침례 요한의 모가지였잖아요. 침례 요한의 목숨이었잖아요. 위대한 선지자가,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이 겨우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사명이 끝났고 내 사명이 아니라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빛 되고 소금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외로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들, 교인들 참 많습니다. 그죠? 교인들 참 많아요. 그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 부자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를 분류할 때 기독교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되게 많잖아요. 300명 가운데서 한 100명 안 됩니까?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개판되겠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본부를 잃어버린 거지요. 침례 요한 자기의 본부를 처음에 행사할 때는 하나님이 크게 쓰셨지만 잊어버리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뭐예요? 끝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야지요.
남들은 예수 믿어야 되고 자기는 안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심리요한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영혼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니까. 당장 처음에 예수 증거했던 사람이 나중에 당신이 예수요? 아니요. 이따이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래서 제가 가룟 전문의 침례 요한의 이 질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질문이라고 저는 말한 거죠.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오실 그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슬픈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서 슬픈 질문. 저는 요즘에 저도 이 가운데서는 뭐 막내에 속한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70대 연습을 했고 금년에 이제 완전한 70대라고 보는 거죠. 하면서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달려왔던 일들, 지금 내가 사명이 끝난 거냐,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거냐, 그런데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새로운 것에 도약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원고주춤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해서 정말 그분이 마지막까지 원하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목숨 다하는 일까지 주어진 사명이 있는가 하면 때와 기한이 정해진 것도 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달음에 우리는 좀 더 진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너무 상습적이고 너무 일반적인 것 상황 속에 적당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과 관례에 가장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끝났다는 거죠. 침례 요한, 적어도 그 사람이 저는 생각에 적어도 20살 25부터는 광야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외치는 일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만날 때까지 6개월 앞섰으니 적어도 5년, 많으면 한 10여 년 그 사역을 가열차게 밀고 왔었어요. 그래서 예수 만난 이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 거기까지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으면 그 다음엔 그 일이 완전히 끝났다면 이젠 지금까지 익숙했던 이 일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소만 바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주던 일이 에논이란 곳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계속하며 나중에는 회의를 갖게 되니 가장 슬픈 질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향한 스케줄은 온전히 짜여 있습니다.
때때로 한번 과감하게 모든 일들을 정리해야 할 시기가 있음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해왔던 습관과 평소의 모든 것들이 연연하여 결국 진정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없지 아니한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온전한 헌신은 드림의 삶입니다. 온전한 희생이란 버림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고 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 깊이 묵상하는 일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때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면 방향 전환을 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전환할 때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전환하게 하옵소서. 침례 요한 방향 전환이 실패하여 가장 슬픈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슬픈 질문을 갖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 이 모든 것 온전히 맡기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